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잘 보내셨나요? 우리 시간 예수를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든 시간 또 기쁜 시간 그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예배가 3부로 들어지는 가운데 저는 3부 예배 참석을 하고 헌금 개수를 한 후 집으로 귀가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교제도 못하는 상황이라 아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어제 제 동서 가족을 만나서 식사하는 중에 동서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하늘나라는 어떻게 가는 거야? 가면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만날 수 있는 거야? 하고 질문을 하더군요. 이 엄마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넘겼지만 저는 그 질문에 마음속으로 답을 했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유함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고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저 자신에게 답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하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 진실된 마음과 신실한 마음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는 않지만 상황과 여건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옵소서. 삶을 살고 있는 자체가 기적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나 자신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아이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대한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부터 이제 등교 개학이 시작되었죠. 우리 고3 친구들부터 해서 이제 차근차근 학교로 등교 개학하게 될 텐데요. 등교 개학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이제 프랑스에서는 등교 개학을 했다가 확진자가 발생하여서 다시 이제 등교 개학을 안 하고 학교를 폐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이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 알고 계시나요? 이 속담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정성을 다한 일은 헛되지 않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속담이 바로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든탑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탑을 쌓을 때 그 공든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한순간에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근데 성경 속에는 이렇게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바벨탑이 공사가 멈추어지는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고, 도시 문명이 완벽하게 완성되기보다는 언어가 흩어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속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악해가던 그 사람들을 홍수로서 심판하신 것, 그 역시도 이러한 사건 속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읽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려서 그 땅이 다 멸하게 된 사건 역시 바로 이러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그렇게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비같이 내려서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그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고 원래는 살기 좋았던 땅이 황폐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행하던 도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악한 도시, 악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 그리고 악행이 많이 벌어지는 곳을 향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롯의 가정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왜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을까요?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그와 함께 하던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고,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았던 모든 재산과 그의 가정과 또 토지와 가축을 다 잃어버리고 그 땅 가운데에서 다급하게 도망 나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그것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롯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조금 특이하지요? B와 D 사이의 C. 이것은 한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birth라고 하는 탄생, 삶, 그리고 death라고 하는 이 죽음 사이의 C, choice, 늘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삶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항상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결과들이 항상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롯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 롯에게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롯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떠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교회 다니다 보면, 믿음 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방법,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롯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참 아름다웠고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이집트와 같이 비옥한 땅이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너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 가문 가운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많은 종들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재물도 많이 주고 가축도 그 가정 가운데 많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만이 그 혜택을 누렸을까요? 아닙니다. 그와 함께 했던 롯 역시 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지는 그 축복을 같이 누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의 재산이 너무나도 많아졌고 롯도 재산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이 땅은 한정돼 있는데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뜯어야 될 풀은 한정돼 있고 가축은 너무 많아지니까 풀을 뜯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 먼저 가서 풀을 뜯고 있으면 뜯을 풀이 없는 거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을 하게 하죠. 사랑하는 조카 롯아, 우리가 함께 살기에는 이제 이 땅이 너무 좁아졌구나. 우리 선택하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다 라고 그 선택을 하는 그 순간 가운데 롯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고개를 들어 한번 쫙 쳐다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물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해서 가축대를 가지고 가더라도 뜯을 풀이 많을 것만 같고 그곳 가운데 가면 이제 너무나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때문에 자신에게도 재산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고 집안이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는 것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택에서부터 롯의 가정은 멸망으로 치닫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쌓은 탑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롯은 믿음의 가정을 떠난 것입니다. 단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 보여서 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롯은 그가 가지고 있던 복,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그 믿음의 가정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떠납니다. 이제 재산도 많아졌죠. 가축도 많아졌죠. 어디로 어떻게 떠나든 이 롯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보다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기 전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훨씬 더 토지가 비옥하고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곳을 쫓아갔던 거죠. 하지만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은 바로 욕망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욕망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욕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쏟으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식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책을 읽고 공부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식에 대한 욕망, 긍정적인 욕망을 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이 욕망을 잘못된 방향으로 물질을 많이 갖고 싶다거나 명예를 많이 갖고 싶다거나 권력을 많이 갖고 싶다거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결국엔 그 욕망으로 쌓은 탑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욕심은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죄로 가게 합니다. 긍정적인 욕심,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부어줄 수 있는 그 욕심 외에 나머지 다른 욕심들은 우리의 발걸음을 결국 죄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었나요?
죄가 만연한 땅이었습니다. 욕망대로 살아가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욕망, 내 마음에 시키는 일이라면은 그것이 옳고 그른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롯의 집에 찾아온 그 두 천사를 보고 그들을 찾아가서 내놓으라고 하지요. 성경 말씀에는 그냥 단지 상관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단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제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집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을 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두 딸이 있다. 지금 우리 집에 온 손님은 너무나도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너희에게 내어줄 수가 없다.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죄에 이미 물들어 있던 사람이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롯의 부탁을 거절하지요. 그만큼 죄가 가득했던 땅에 롯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땅은 멸할 수밖에 없는 욕망이 가득 찬 땅, 죄가 만연한 땅이라는 거죠. 그 땅 가운데 롯이 들어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일으킨 일이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롯과 같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세상은,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는 우리 눈에 좋은 것을 보여줍니다. 너 이거 선택해. 이거 정말 좋은 거야. 이거 선택하면 지금 네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실 복보다 지금 당장 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싶잖아. 손만 뻗으면 가질 수 있잖아. 가져. 라고 유혹해오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욕망을 쫓아서 죽음으로 가는 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사망으로 가는 선택입니다. 롯의 선택이 결국 어떠했나요? 그의 가문이 망하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참 좋아 보여서 그 땅을 선택하고 그곳 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그 땅을 나올 때 롯은 어떻게 됐나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모든 가축을 다 잃었습니다. 단지 롯은 그 자신과 그의 두 딸만을 데리고 살아서 그 땅 가운데의 멸망을 피하고 겨우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롯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이방의 가문,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가문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온 이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 가문을 이어갈 명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롯의 두 딸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를 재운 뒤에 들어가서 함께 자고 아들들을 낳지요. 그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없이 다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신 족속들이 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핏줄, 아브라함의 가문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에서는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로 구분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선택 하나 때문에 그 롯의 가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족, 버림받은 가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선택의 순간 사단 마귀는 우리를 분명히 유혹할 것입니다. 이거 좋은 거야. 하나님 잠깐만 외면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울타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지금 당장 네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유혹 속에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당장 선택할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복과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채워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래는 이 롯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그 스스로 이 믿음의 가정을 버리고 죄악이 만연한 땅 가운데로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셔도 롯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왜 구원받았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 한 가지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믿지 아니하는 어쩌면 사망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구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면 됩니다. 참 쉽게 말하지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알기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많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순간 죄가 우리를 유혹하여서 너 이거 선택해 할 때 그곳 가운데로 손을 뻗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연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의 모든 가문이 무너졌던 이 롯의 가정을 기억하고 내 선택 하나로 어쩌면 나의 가정이 엄청난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택함을 통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든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선택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택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 잘 들었나요?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항상 첫 번째 하는 광고 똑같습니다. 이번 달 한 달 내내 하고 있는 광고지요.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한 가정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지요.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 갈 때 여러분이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 필사 이제 곧 끝나갑니다. 기쁨의 50일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등교 개학 역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를 나가는 이 시작 시점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다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모든 학년이 다 등교할 수 있게 되도록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고 등교 개학 시작한 고3 친구들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학교에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